SNS에서 다니엘서는 이 책 한 권이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꼼꼼하게 다니엘서의 내용을 살펴봅니다.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. 안녕하세요. 믿음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이신영입니다. 어릴 때 성경에 대해 들어본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몇몇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아브라함 이야기, 꿈꾸는 요셉 이야기, 긴 머리 삼손, 다윗과 골리앗 같은 이야기들은 언제 들어도 참 재미있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빠지지 않던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의 이야기죠.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를 어릴 때는 정말 숨을 죽이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 다니엘의 이야기는 어른이 되고 교회 좀 다녀본 우리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? 오늘 나눌 책은 다니엘서에 대한 책입니다. 임주영 목사님의 포로된 자들을 위한 소망의 드라마 다니엘서입니다. 일단 책의 제목이 아주 길죠. 그래서 제목을 보면 책의 큰 주제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. 다니엘서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포로된 자들을 위한 소망이라는 것이겠죠.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이야기, 특히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 이야기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포로된 자들을 위한 소망과 이렇게 쉽게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이야기 말고 그 뒤에 나오는 환상의 이야기는 솔직히 읽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. 저도 몇 번 읽어봤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도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런 우리들에게 저자는 다니엘서를 아주 꼭꼭 씹어서 잘 설명해 줍니다. 책을 읽어보면 1장부터 12장까지 한 장 한 장을 아주 차근차근 설명합니다. 아무래도 앞부분은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많아서 쉽게 읽힙니다.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그 이야기의 숨은 뜻을 해설해 줍니다. 이게 정말 이런 의미까지 된다고?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읽어나가는데 쉽게 읽히다 보니 계속 쑥쑥 읽어나가게 되더라고요. 특히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는 뒷부분의 환상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계속 리마인드 되는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. 다니엘서 뒷부분의 환상 이야기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무슨 이야기인지 정말 몰랐거든요.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 살펴볼 수 있어서 참 재미있었습니다. 그냥 읽으면 좀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가면 꽤 흥미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. 교회 좀 다녔다 싶은 사람이라면 아마도 뒷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가 하는 생각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책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섣부르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다니엘서의 1차 독자의 입장에서 해석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바벨론, 메데, 페르시아, 그리스 국가와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을 계속해 나갑니다. 그 해석이 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도 또 묘하게 어긋나는 모습도 있습니다. 그래서 더 흥미롭게 느껴집니다.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에 오늘날 우리가 다니엘서를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합니다.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마침내 하기 시작하죠.
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다니엘서도 살펴보고 요한계시록과의 연관성도 이야기합니다. 그렇게 이미와 아직 사이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책의 제목처럼 포로된 자들을 위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. 1차 독자들은 그 시대 속에서, 그 환난 속에서 회복을 소망하고, 시대가 지나면서 해석도 변하고 또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찾게 합니다. 그리고 오늘날에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며 임재를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. 다니엘서를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는데 그 내용에 비해서 상당히 잘 읽히는 편입니다. SNS에서 다니엘서는 이 책 한 권이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꼼꼼하게 다니엘서의 내용을 살펴봅니다. 다양한 학자의 의견도 소개하면서 말이죠. 다만 제 입장에서 좀 아쉬운 점은 각주나 괄호로 해설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 책을 쭉 읽어가는데 흐름이 자꾸 이렇게 끊기는 느낌이 듭니다. 저런 설명을 차라리 아예 이렇게 미주로 뺐다면 좀 더 잘 읽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. 그런 분들에게는 이 책의 꼼꼼한 해설과 각주들이 오히려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성경이 모두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죠. 그 중에 이렇게 한 권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는 책은 제 기억에는 거의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. 제가 예전에 아마 욥기에 대한 책은 소개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 외에는 제가 거의 깊이 들여다보는 책을 읽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성경의 다른 책들도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여기 이렇게 쭉 보면 제가 이렇게 성경 낱권을 이렇게 해설한 책들 구입해 둔 게 몇 권 있거든요. 틈나는 대로 한 권씩 들춰봐야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니엘서의 깊은 의미를 들여다보고 고민하면서 성경의 세계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?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희망하면서 말이죠. 저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희망해 보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오세요.